할렐루야. 우리 금난의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요즘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금난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키고 또 기도하면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대로 살아요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목사님이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66권은 많은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저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와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형성의 신비입니다. 형성의 신비는 무엇이에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모아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일치의 신비입니다. 일치의 신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시대도 다르고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저자도 달라요. 그런데 너무 신비롭게도요, 성경의 주제는 일치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시대의 신비입니다. 시대의 신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의 그 고대 문헌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고 뛰어난 고대 문헌 중의 문헌이 바로 시대를 넘어선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보존의 신비예요. 보존의 신비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성경책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고 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성경책을 보존해 주시고 앞으로도 성경책을 보존해 주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바로 판매의 신비예요. 책이 많이 팔리는 걸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보고 좋아하지만은 그 책들의 숫자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바로 흥미의 신비입니다. 책을요, 어떤 책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또 어떤 책은요, 어른들이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책은 전문서적이라 전문가가 좋아하고요, 또 어떤 책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는 책들이 서로 다 다른데요, 성경책만큼은요, 남녀노소, 직업, 나라
뭐 인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읽고 있는 신비한 책이라는 거죠. 자, 7번째는 바로 언어의 신비입니다. 언어의 신비라는 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요, 언어의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그 언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언어들이 파생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언어의 신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그 외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그 약속한 대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과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길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처음에는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만 자신의 아내를 열병으로 잃게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선교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선으로 와 백령도 근처의 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영국에서 정식으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조선의 대동강변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에서는요, 천주교의 큰 핍박이 있으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을 했어요.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었죠. 그때 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는 것을 조선에서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선의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화염에 휩싸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뛰어내려 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곳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성경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고 구원받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였기 때문에 배 위에서 성경책을 강물에 던지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성경책 하나를 보자기에 싸 품고 육지로 뛰어내린 선교사님은 그만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병사들에게 생포가 되고 맙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생포된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선교사님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자신의 품속에 품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꺼내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던 병사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나 이 성경책을 꼭 읽으라고 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한 후 참수되어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병사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엇라 말하는지는 몰랐지만 그가 전한 성경책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상한 감정이 생겨서 그 성경책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읽으며 박충건 병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성경책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그 성경책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의 그 벽지를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 집이 여관이었었는데요. 그 여관에 머문 많은 사람들이 벽지로 도배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그 여관은요,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셨고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생명력 있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과 전혀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룰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금난의 아동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난의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하 아하 우리 금란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란 챌린지 4회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으로 살아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청기백기 게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기백기 게임이 무엇이냐면 청기를 올려 하면 올리면 되고 백기 내려 하면 내리는 그러한 청기백기 게임입니다. 오늘 나레이션은 정원민 전도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오늘 벌칙이 있는데 벌칙은 펀치맨!
자, 우리 망치맨과 전사님들과 함께 게임 스타트! 연습 게임입니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100기 내려. 1단계입니다. 죄송한데 이 사람 너무 정신없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상대방이 괜찮아요. 자, 1단계 시작합니다. 100기 내려. 100기 내려. 100기 올려. 100기 내려. Nope. 100기 가만히 있고 청기 올려. 100기 가만히 있고 청기 내려. 둘 다 올리지 말고 100기 올려. 둘 다 내리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내려. 100기 올려. 청기 내려. 100기 내려. 100기 올려. 100기 내려. 청기 내려. 100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100기 내려. 청기 내려. 100기 내려. 아 잠깐만. 혀가 안 좋네.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아. 다리 봐. 아 자리가 좋은데.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아. 자, 2단계 시작합니다. 100기 내리고 청기 내리지 마. 100기 내리지 마. 100기 올려. 청기 내리고 100기 내려. 청기 내리고 100기 올리지 마. 아 잠깐만 나 헷갈려. 나 다시 일로 갈게. 나 다시 일로 갈게. 아까 내가 왼쪽으로 그래. 청기 올리고 100기 내려. 100기 올리고 청기 올려. 3단계 시작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무섭네. 집중하세요. 청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둘 다 내리지 마. 청기 올려. 100기 올려. 100기 올려. 청기 올려. 100기 내려. 100기 내려. 청기 올려. 100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마. 100기 내리지 마. 100기 올려. 100기 올리지 말고 둘 다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지 말고 100기 올려. 청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100기 올리지 말고 둘 다 올리지 마. 100기 머리 위로 흔들어. 둘 다 청기 내리지 말고 둘 다 내려. 청기 두 번 올려. 100기 두 번 올려. 아니 청기 두 번 내려. 아 잠깐만요. 아 봐요. 망치맨 해봐요. 망치맨 해보세요. 청기 두 번 올려. 100기 두 번 올려. 청기 두 번 올려. 청기 머리 위에서 흔들어. 청기 머리 위에서 흔들어. 백기 올리지 말고 둘 다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지 말고 100기 올려. 이상입니다. 자, 금란 챌린지 청기백기 게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이 머리 진짜 많이 맞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김명환 선생님이 진짜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벌칙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안현재 전사님을 업고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잘없네. 자, 저기 보고 가까이 가지 말고. 자, 망치맨님부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무겁고요. 하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청기 백기 재미있게 잘 봤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미션에 대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미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은 여기 뒤죽박죽 단어들이 보이시죠? 이 단어들을 다시 이렇게 조합해서 연결해서 성경 구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자면 사모가 말씀으로 살아요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여기 보이는 핸드폰 번호에다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우리 친구들이 챌린지 말씀을 여태까지 잘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미션인데요. 짜잔! 가로 세로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열쇠, 세로 열쇠가 나와 있는데 이 열쇠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잘 읽고 친구들이 가로 세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을 어디다 적는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답판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핸드폰으로 답을 적어서 그걸 이렇게 캡처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보내주면 이 사진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펜으로 답을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프린트도 없고 또 핸드폰으로 답을 적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 판을 그려주셔도 돼요. 가로가 10칸, 세로가 10칸인데요. 그렇게 그려서 맞는 칸에다가 답을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일 저녁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우리 챌린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